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의 신학자 중에서 이름하여 이제 라인홀드 니버, 우리가 기도문을 함께 나눈 적이 있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세레니티 프레어인가 하는지 그 기도가 유명한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학자면서 미국의 정책, 미국의 정치에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마 신학자 중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전례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정책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이분이 한 말 표현 중에서 사랑의 근사치로서의 정의라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 현실, 정책 이런 것들은 정의에 대한 거죠. 이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또 오래전에 손봉호 교수가 적절히 표현한 것처럼 도대체 법이라고 하는 것, 정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그걸 국회의원들이 모르더래요.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가 없고 교통 질서가 없으면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장갑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 길을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사랑을 말을 하되 정의를 말을 하지 않으면, 정의 없으면은 늘 고통받는 것은 힘없는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 언권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요즘 힘 중에도 뭐 돈 가진 힘이 거진 제일 센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했더라도 뭐 돈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파면도 당하고 해도, 그래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했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이 같은 규모의 잘못을 했을 때 받을 처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더 근본적인 가치랄까,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정의보다도. 그것은 뭐 예수님의 말씀에도 드러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 사랑이 우선 소극적으로는
고통받는 사람을 더 괴롭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정의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그냥 고통받는 사람이 더 고통받아도 난 할 수 없다 내버려둔 채로 사랑하는 것은 심지어 기만적일 수 있고 불행한 얘기지만 이것이 이제 작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근사치로서의 정의. 아모스서 같은 데는 아주 신랄하게 나타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현실에다가 비유해서 말한다면 그렇게 억누르는 사람들의 그 언권을 억누르는 세력에다가 내 표를 더하는 것은 아모스적인 표현을 주자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는 사람들에게 네 손가락을 해서 더 누르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이 옆에 소위 그 한옥마을, 뭐 여기만 있는 건 물론 아닌데 한옥마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가끔 제가 그 운동하는 데가 거기가 가까워서 보면은 이제 거긴 다 새로 지은 한옥들이죠, 전부 다. 근데 이제 한옥하면 물론 우리가 좀 더 오래된 집들을 생각하지만 근데 뭐 오래됐건 새로 지은 것들도 보면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어떤 한옥이든지 간에 웅장한 느낌을 주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노린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뭘 보고 느낄 때, 특히 건물 같은 걸 보고 느낄 때 이 느낌이라는 것이 뭐 규모도 거기 한 몫을 하겠고 또 디자인 뿐만 아니라 그 지은 그 건축재가 뭐냐, 뭘로 지었느냐, 철제로 지었느냐, 뭐 유리로 지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위 건축재, 소재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게 이제 보통 한옥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초가집을 보고 한옥이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기와집 같은 걸 주로 연상하게 마련이니까 그런 기와집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와집에 떠오르는 게 당연히 석조 건물이나 무슨 철근 이런 게 아니라 목재가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한다, 뭐 흙으로 한다 이렇게 소재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집을 짓는 사람이 내가 뭔가 좀 웅장한 화려한 느낌의 집을 원한다면 애당초 한옥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에 이 일반 한옥과 연관된 느낌, 이거는 웅장함이나 화려함 같은 것보다 어떤 소위 그 안온함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이 건축, 집 이것뿐만 아니라 미술, TV, 드라마, 소설, 영화, 이런 예술에도 소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주제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소재는 사실 어떤 것이든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가족들 사이의 일상사, 어떤 사람이 다니는 회사, 또는 자기가 열고 있는 가게,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재가 되기도 하고, 병원이나 법정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하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전쟁, 스포츠, 권력 다툼, 공상과학, 역사 얘기, 신화 이야기, 종교, 심지어 그 예술을 창작하는 예술가의 삶 자체도 이제 소재가 되곤 합니다. 그건 물론 이제 그것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능력이나 관심 범위에 따라서 다루는 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소재 자체라기보다 그 작품,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뭐를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는 거겠죠. 물론 이게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더 잘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또 있을 테니까 주제라고 하는 게 소재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특정한 소재를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작가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평범하게 특출할 걸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소재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 작품이 소설이라면 그 작품을 읽거나 그림이나 이런 거라면 그것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어떤 깊은 무슨 감동을 주었다면 반대로 무슨 아주 기발하고 특출한 소재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그 작품이 뭘 표현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먼저의 경우가 훨씬 더 성공적인 경우겠죠. 우리의 신앙이 말하고 믿는 것을 우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사의 뜻이 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만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이 있고 게다가 그 만사는 바로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존재하며 움직여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시니까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작품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후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뜻하신 목적이 있고요. 그 자신께서 뜻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언제 어떻게 움직이셔서 자신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일, 그 자체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감추신 것도 아닙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기를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는 무슨 기계나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1장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절에서는 그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은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인용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라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들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일하실 때 거기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또 반대로 제 아무리 거대하고 큰 것들이라도 신앙은 소재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관심의 영역, 이런 것들은 다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무슨 성직자, 목회자라고 해서 신앙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성찬에 쓰는 그런 기물들을 다룬다고 해서 그 다루는 순간 우리가 반드시 꼭 신앙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선교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슨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관심이나 대화의 소재일 따름입니다. 나나 우리가 무슨 교회나 무슨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무슨 신앙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말하자면 소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가끔씩 우리 다음에 모일 때 식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의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그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소재일지언정 주제는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 때문에 그대의 형제 자매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그대가 더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먹는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님이 죽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의논해야 되고 다뤄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일을 신앙적인 그 자체가 아니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소재가 필요하죠. 소재가 없이 어떻게 주제가 드러나겠습니까? 먹는 일을 다루어야 되지만 정작 우리가 마음을 쓰고 추구해야 할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아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끼셔서 그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인용한 14장 15절 뒤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까요. 보면 소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이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 교회에 대해서, 뭐 교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는 뭐 조금 더 뉴스에 밝은 사람 같은 무슨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거 자체야 잘못된 일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신앙적인 관심을 나눈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소재가 무엇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이야기와 관심의 주제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행위 자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는 일이 정작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이건 뭐 미술이건 무슨 건축이건 드라마건 뭐 말하려는 주제를 직접 뭐 대사를 통해서건 아니면 뭐 내레이션 하는 사람을 통해서건 날 것으로 그것도 자꾸 드러내면 그거는 좀 핫질, 별로 좋은 작품은 되지 못하죠. 그 주제라고 하는 게 물론 직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암시에 그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 주제를 더 대조시켜서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단순히 그저 좀 세련되게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겉멋일 따름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하는 게 그게 좋은 작품이죠. 왜 좋은 작품인가? 그렇게 해야 그것이 주제를 드러내고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건, 뭐 자녀가 뭐 자라나는 거, 학교 일, 무슨 뭐 직업을 가지는 일, 뭐 이런 또 혼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건, 스포츠나 무슨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건 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안에서 또 그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 그것을 추구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사랑의 근사치로서 정의를 얘기했는데요. 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기를 당연히 힘쓰는데, 그런데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제 자체라기보다 진짜 주제를 드러내는 주제의 근사치들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제, 아니 온 만물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께서 만물에 또 만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제, 드러내시려고 하는 주제는 정의나 평화나 기쁨,
같은 것들보다 오히려 한 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이 인물이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주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추구해 마땅한 가장 복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 이름 때문인 것을 늘 기억하기를 힘쓰십시다. 홀로 있을 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든 이 이름을 주제로 삼기를 노력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십시다. 언젠가 때가 차면 드디어 그분이 만물의 주제가 실제로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길러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대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물에 두신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저희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주제를 저희들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삶이 저희들의 나날의 삶 가운데 점차도 스며들고 점차도 분명히 드러내는 복된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